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올해 3월달 우리 새벽기도에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요. 사순절이 40일로 이루어졌는데 출애굽기도 40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새벽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 본문인데 바로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 40장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맨 마무리 매듭을 어떻게 짓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과 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에도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하고 물론 고난당하신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죽으심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후에 진정한 끝, 즉 영광이 있는 그 끝이 정말 중요하죠. 처음과 끝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 맨 마지막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제작을 해서 모세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명하신 대로 주님 지시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기구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었죠. 성막에 와서 사람들은 자기 죄를 번제단에서 속죄하고 또 속죄소에서 자기 죄를 사함받고 성소와 지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다 만들었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기구들을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직 40장 한 장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매듭을 마무리를 무엇이 남았길래 40장을 남겨두었을까 그 말씀을 보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막은 다 만들었는데 마지막 남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또 명합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네가 만든 성막의 모든 곳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기구들 하나하나를 안팎으로 이 관유라는 기름을 갖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계속하면서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거룩하게 된다는 단어가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성막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10절에는요. 또 번제단에도 가서 발라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어떻게 해요? 지극히 거룩하게 되리라. 또 물두멍에도 발라라. 받침에도 발라라. 빠짐없이 발라라. 그러면 그제서야 거룩하게 될 거다.
그리고 12절, 13절, 16절까지 보니까요, 성막에 쓰이는 물품과 기구만 바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제사장 역할을 할 아론과 아들들도 물로 씻긴 다음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절에 나오는 이 관유라는 거, 관유, 이 기름의 일종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고 왜 이것을 바르라고 했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관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작해라 하고 디테일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관유라는 것은요, 감람유, 즉 올리브 기름과 나머지 4개의 또 다른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 기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유라고 부르게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올리브 기름이 베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몰약, 육개, 창포, 계피, 향기 나는 이 4가지 재료를 섞어가지고 관유 기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관유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또 일하는 사람들 그곳에 바르고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뭐래요? 그제서야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이 관유를 바르는 것과 분명히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 사용됐어요. 특히 어떤 직분이나 사명 감당할 때 왕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로 세우는 사람, 제사장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 병을 치료할 때도 기름을 바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됐는데 오늘 특별히 성막에서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하는 바로 그 과정으로 관유, 이것을 바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임재할 처소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작은 곳에 머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작은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시고 백성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속죄함을 받고 또 거룩함 앞으로 나오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죄 지은 자들을 속죄하고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분 가운데 임재하시는지, 그 모든 만나는 여정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지시하신 목적이 있으시죠. 그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과 방법을 설명하시기 위한 어느 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성막을 다 만들 때에도 문을 하나로만 동으로 창을 냈어요. 오직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문이 됨을 또한 그렇게 나타냈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관유에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몰약, 육개, 창포, 계피로 만들어졌다 그랬는데요. 특별히 이 몰약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동방박사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가져온 3가지 예물 중에 하나가 몰약이었잖아요. 몰약은 예로부터 장례할 때 사용되는 향품이었습니다. 장례할 때. 그러니까 이 몰약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앞에 육개라는 것은 육개 나무에 나오는 어떤 줄기 껍질을 말려서 나온 것인데요. 그 육개라는 곳에서도 육개는 그 어떤 단맛도 나고요. 또 육개 하면은 그 안에 어떤 열매를 이야기한다고 예로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죽으심으로 인한 어느 그 달콤함이라는 것은 그 죽으심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 그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죽으심에 대한
능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익, 그 열매, 그것을 이 6개가 표현한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창포는요, 우리가 단오날에 그 창포물로 머리 감는다 그러잖아요. 이 창포는 늪이나 진흙에서 나오는 갈대 종류의 것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 창포를 상징하는 것도 똑같이 부활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창포라는 이름의 뜻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일어난다는 뜻. 즉 늪이나 또 진흙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죽어야 될 상황인데 거기서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즉 앞에 얘기했던 이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창포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그리고 마지막 그 계피는, 계피 또한 아까 얘기했던 그 육계 있죠. 육계처럼 향도 나지만 그 가운데 달콤함이 있는 것으로, 즉 열매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어나셔서 죽음에서 죽음이라는 늪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익, 열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계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 이것을 섞어서 감람유를 베이스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율대로 만든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 관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유 기름으로 모든 성막의 기구들과 사람들에게 기름 붓고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지극히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성막으로, 기구로 죄사함을 위해 쓰임받을 준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만들기만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아이템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비되어서 이제 쓰임받을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죄사함의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 그 거룩함의 능력을 힘입고 나서야 그 기구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거룩함을 입는 거기서부터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거룩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삶은 왜 거룩하지 못한 것 같은가요? 부정하고 죄가 많고 모자란 것 같고 잘 깨지고 훼손되기 쉽고, 저는 성전인가요? 성전 아닌가요? 오늘 새벽 기도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왜 거룩해 되었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어떤 노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으로 거룩하시지만, 그분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순종으로 그 거룩함 가운데 참여하는 삶이 남아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웬만큼 준비되었다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야, 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해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비하고 만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이 정도 5년, 10년, 20년 이상 신앙생활 해왔고, 주님께서 해보라는 거 성경 공부도 이만큼 해봤고, 기도도 한다고 하고, 말씀도 안 읽는 건 아닌데, 언제쯤 저는 정말 거룩하게 되는 건가요? 언제쯤 저는 정말 주님 기뻐하실 만한 쓰임 받을 만한 성전의 그릇이 되는 건가요? 저는 언제쯤 정말 성전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깨끗함과 정결함을, 그런 정직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엔 사람의 눈에 모든 것이 완벽히 다 준비되었고 부족함 없이 다 준비된 것 같지만 그 스테레오스는 여전히 아직 출애굽기 39장이에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다 준비된 것 같아요. 성막 짓는데 조립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것 빠지면 너네가 지금까지 세워오고 준비한 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진단다. 이건 마지막 2단계. 이게 뭐 하는 단계예요? 거룩해 되는 단계예요. 거룩해 되는 단계는 뭘로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판에 다 바른 사람들, 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일, 그 일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그 상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로워져 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전이지만 아직 성전이지 않은 것 같은 속상함과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에 계속 보일 때 언제 완성되는 건가요? 하고 주님께 물을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준비는 다 됐다. 이것 하나만 남았어. 매일 아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은혜, 그것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기둥으로 삼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반응하고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살게 되는 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그리고 주님 명하신 곳에서 주님 뜻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 나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이것 하나 안 됐군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 거룩해 되는 일을 자꾸 스킵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다 지어놨어도 성전이라고 다 부르면서도 진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나 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고백으로 그 기도로 함께 나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해 되는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지어진 듯 했지만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거룩해 되는 능력이 보이지 않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그 기름을 우리 마음 안팎에 발라 새로운 능력을 힘입고
정말 준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마땅히 주님께 아뢰 기도를 주시고 마땅히 우리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